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옆에서 찬양하니까 여전히 뭔가 가슴이 뛰고 되게 벅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베트남어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짜오, 신짜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신짜오. 예,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뜻은 아니에요. 신짜오. 이렇게 한 군데씩 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그러한 어떤 도전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한 다음에 동화를 읽고 혹은 디즈니랜드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화들은 대체로 보면 권성징악,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나중에 징벌하는 여러 가지 여정이 있지만 또 그런 내용이지만 또 동시에 어떤 내용도 거기 담겨 있냐면 나중에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해피 비기닝일 뿐 해피 엔딩으로 끝날지는 아직 모르는 여정인데 마치 결혼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동화 속의 주인공들이 기껏해야 10대나 20대 때 결혼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게 우리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해피 비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해피 비긴으로 시작해서 그 결혼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결혼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변화 여정을 겪을 때 우리가 해피 엔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이제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라고, 또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아빠 혹은 누구의 엄마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뭔가 이렇게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시간을 겪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어떤 결혼의 의미라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또 작은 의미에서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삐지고 다투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예, 여러분 머리 감고 나서 수건 어떻게 두느냐, 그리고 뭐 치약을 어떻게 쓰느냐, 손을 밥 먹기 전에 씻네 안 씻네, 이런 잠잘 때 어떻게 이불을 덮고 어떻게 베개를,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가 정말 그 작은 거 하나에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안에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변화를 원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저는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축가 중에서 이 축가를 하는 걸 참 되게 감동적으로 듣습니다. 바로 윤종신이 작곡하고 정인이 노래한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버전은 우리 백광음 가수의, 누군지 잘 모르시지만 백광음 가수의 이 버전을 좋아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거 아닌데요. 뭐 의미 들어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팔은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던 땀 거칠게 내쉬는 쉼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보죠.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올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리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저는 이 노래가 그냥 결혼하는 사람, 비단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혹은 새롭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 단번에 모든 것이 정말 행복하게 변하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상황들 속에서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오르막길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400여 년 동안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 그렇게 떨어져 보냈던 시간만큼 둘 사이가 가까워진 데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또 숨을 몰아쉬어만 하는 그러한 오르막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혼부부 같은 단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마치 아까 동화 속의 해피엔딩 같은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다음부터는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예비하기 시작했으니까 짜잔 하면서 뭔가 모든 상황들이 좋게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혹독한 시련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이 모세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탄원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것을 바로가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에 화면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엔 물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장면 가운데서 이 장면을 5장을 보고 있느라면 평탄하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길, 그런 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가사의 말처럼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오히려 대화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는 그러한 시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출애굽기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목적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왜 나오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나온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야죠.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그 길에는 도전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길에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길에서 바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한자어니까 원래 말은 파라오죠. 파라오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엄청난 세상의 세력을 우리는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 또는 그러한 세계, 그게 바로 파라오입니다. 그러한 세계와 대면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우리의 앞날입니다. 거기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뜻을 아십니까? 원래 파라오의 뜻은요, 큰 집이란 뜻이에요. Great house. 여러분, 옛날에 큰 집에 요즘의 큰 집하고 좀 다르지만 옛날에 큰 집에는 누가 살았겠습니까? 옛날에 큰 집은 궁궐이겠죠. 그 왕궁에 사는 원래는 왕궁을 가리켰다가 이게 그 권세와 권위, 직접적으로 왕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파라오란 말로 왕의 호칭을 대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누구입니까? 파라오라는 것은 바로 한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집트 문명 자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란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역사를 훑어보면 이집트가 어떻게 이런 파라오가 어떻게 그런 권위를 갖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집트가 나일강을 따라서 이렇게 상류 나일하고 하류 나일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었는데요. 도시 국가마다 파라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도시 국가들이 통일 국가로 변해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변해가냐면 통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그 통일 국가로 이룬 나라의 신이 가장 높은 신이 되고 나머지 신들은 바로 그 높은 신의 부하신들, 아래 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파라오는요, 종교 지도자, 우리가 단군왕검 아시죠? 단군왕검. 그러니까 파라오는 왕이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문명의 어떤 정점에 있는 대표 주자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인류의 유산 가운데 그 이집트 시대로부터 기원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문명, 오늘날로 보자면 이 시대의 실리콘밸리가 바로 이집트에 발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문자랄지, 우리가 피라미드 건축술은 너무 잘 알잖아요. 또 달력, 태양력 있잖아요. 태양력의 기원이 이집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태양력을 발전시켰고 또 천문학을 발전시켰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법, 여러분 왜 1, 2, 3, 4, 5, 6, 7, 8, 9, 10 다음에 다시 20, 30, 40 이렇게 세게 되었냐? 그 십진법을 만든 게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여러분, 화장술, 그 다음에 의술, 또 해부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한 세상,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는 모든 문명의 최정점이자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400년 중에 거의 80여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언제든지 뭐 그 세상 그냥 그 이집트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커스장 같은 데 가보면 사자가 혹은 거대한 코끼리가 여러분 정말로 조그마한 조련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그냥 칵 물어버리면 될 것 같고 발로 밟으면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조련사의 손을 따라서 움직여 간다는 거죠. 여러분, 코끼리가 그림 그린 거 보셨습니까? 그럼 코끼리가 정말로 코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끼리가 코로 그림을 그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회초리질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련받았고 서커스단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동물들은요, 구조단에서 구조받은 다음에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자연에 돌아가면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노예같이 길들여진 생활 가운데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렇게 파라오가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데 왜 거기를 못 떠나지? 도망가면 되는데,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삶 가운데 길들여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파라오와 대면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직접적으로 파라오가 자기의 힘을,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했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짐승의 밥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에서랄지 많은 국가에서 혹은 나중에 이제 선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더 하층민이 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에 일을 더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아버님께서 그 목사님을 자기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들의 행사에 부르지도 않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산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할아버지 댁에 가면 뻔히 제가 예수 믿는 거 알면서 그 제사상에 절을 하라고 시키는 거죠.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베트남 현장에 가서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땅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베트남은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 그래서 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왜 집 짓게 사역하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의 접촉면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까? 믿지 않은 직장의 상사가 주일에 불러내서 일을 시킨다든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가를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면 문화적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에서 파라오를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라오라는 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움직여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다 보면 그 상황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이제 파라오가 그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각 계절마다 혹은 각 달마다 신들을 위한 절기가 있는데 여호와는 그 목록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신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면 진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농땡이 피우는 거, 게으름 피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신에게 제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에서 대해서 바로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제도화되고 일상화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굉장히 낯설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설악산에 오르던 사람이 설악산에 오르는 발걸음을 교회로 옮긴다는 거, 또 골프 치러 가던 사람이 그 걸음을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는 걸음을 멈추고 온다는 거, 또 주중에 정말로 피곤했던 일상을 쉬기 위해서 잠을 몰아자던 그 주일에 교회에 온다는 거, 그리고 자기 혼자 지금 쓰기도 빠듯한데 그 돈을 떼어서 11조를 한다는 거, 여러분 모든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자본주의랄지 혹은 물질을 숭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할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넘쳐나요. 100개, 1000개 혹은 10,000개 이상의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주일날 교회 나오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교회에 나오기 힘든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편의와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온라인만 예배 드리고 자기 시간을 쓰고자 하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런 파라오와 대면하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여호와께를 따라가는 길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표면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오르막길이지만 그 길에는 또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겼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느끼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다가 이제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죠. 그때 왜 도망갔어요? 파라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파라오가 대면해서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도 가능한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는 맞닥뜨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그전과 완전 달라진 모세가 등장하죠. 우리 모세는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물론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 자기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길을 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여행의 전문가하고 간다. 얼마나 그 길을 갈 때 또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갈 때 그 길을 만든 사람하고 함께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께서는 걱정이 없을 거예요. 잘 인도해 주겠지. 지금 바로 모세가 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는 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존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지금 첫 장면인 거예요. 바로하고 하나님이 대면하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지만, 근데 이 순간에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파라오는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이자 종교 권력이자 문화의 대명사라서 넘어설 수 없는 강력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꾸짖겠다, 바로를 변화시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같이 느껴지냐면 좀 되게 수준 나는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맞고 왔는데 지금 저쪽에는 형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누구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 그 형 되게 싸움 잘하는 것 같이 보여? 내가 훨씬 더 강한 자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한테 기대, 나와 함께하면 이 길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야말로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쁨,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의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답변은요 너무나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답변이에요. 진짜로 파라오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파라오한테만 해당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란 이름은 들어는 봤지만 자기 조상의 신이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 길을 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행하면 친구끼리 친해진다는 말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여행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 파라오 누가 더 강한 자인지를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장서부터 12장까지는요 끊임없이 파라오와 하나님의 대결이 등장하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강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수많은 신들의 국가 이집트의 그 지배자인 파라오. 그런데 그 강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두려워 벌벌 떨었던 파라오, 그것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파라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장면이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 2부에서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바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가 시간을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를 쓴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수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도 했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자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만났던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있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적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 사실은 자기들이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세상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도망다니던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러한 반성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말씀이 크게 들렸던 이유는 자기들이 반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 따라서 사도 사역을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파라오를 만납니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정말 노예처럼 그 존재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파라오를 만납니다. 파라오는 힘이 세서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만 같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 문제를 들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파라오보다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파라오보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큰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길에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자들이 걸어갔던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왜 우리가 따라가냐면 우리가 그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직장의 상사가 아니면 주변의 환경들이 아니면 돈이 또는 여러 관계들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고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턱 기대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이 기댈 만한 분입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있었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파라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삶의 아버지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길이 저에게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넘어설 수 없고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또한 여호와를 알아가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대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강한 손으로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의지하며 아버지 바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를 나가는 정말 우리 그 선교팀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까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현장으로 가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나와주시며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거룩 가운데 아버지 참여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보죠.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이 하나님 오르막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파라오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히 이긴다 약속하셨사오니 두렵고 힘이 들 때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넉넉히 이겨 주옵소서. 하나님 베틀레헴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기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